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좀 길은데 우리가 같이 교독하시겠어요? 이 말씀 공독한 후에 우리 수화 찬양 하시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것을 보고 공양하지 우리 수화 찬양한 우리 진희 자매 그리고 또 선유 자매 제가 그 미라청교단 성교회 때 우리 진희 자매가 고등학생이었나 중학생이었나 처음으로 미라청교단 그때 90년대 초에 생기면서 차량 봉사 토요일 날 사랑의 열시 차량 봉사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자꾸 야 이거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런 거 봉사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차량 봉사 우리 진희 자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 하게 되다 보니까 또 교회를 안 나가니까 우리 교회로 왔고 우리 선유자매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선유자매도 이제 부모님이 캐톨릭 교회를 나가니까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와서 우리 교회 창립 멤버고 가장 오래되고 핵심 멤버고 우리 자매들 중에 이제 하늘나라 간 자매도 있고 또 못 나오는 자매 이제 많이 이렇게 장애인들이 없는데 사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들이 지키고 그랬는데 그냥 또 장애인 주일을 해가지고 뭐 지키는 것도 그렇고 좀 그렇더라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들은 똑바로 걷고 싶어요. 사실 이제 초창기에 이거 많이 했거든요. 교회 이렇게 방문하면은 수화 찬양 이게 수화하는 거예요. 한국어. 그러면은 꼭 그 애들 데리고 앵벌이 다니는 그런 거 있죠. 한국에서. 교회 가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하면 참 그 찬양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 굉장히 오히려 마음이 안 좋은데 야 이거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한동안 안 했어요. 아마 우리
이 공동체 하고 나서도 처음으로 아마 이 수화 찬양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은데 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하니까 그래서 장애인의 날이 생긴 거거든. 옛날에 어린이날 생긴 게 어린이들 무시하고 막 그러니까 어린이를 좀 그날만이라도 잘 대우해주자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것처럼 지금은 이제 한국에 장애인 인권이 많이 이렇게 좋아졌죠. 그렇지만 아직도 스틸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미라선교단을 섬길 때 미라선교단을 시작한 그 이재서 교수라고 이제 총신대 그 총장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보고 미라선교단을 맡아서 좀 봉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으니까 나는 장애인 사역 옆에 도와주는 거 원하지 내가 할 만한 게 안 된다.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도 안 해보고 거절하냐. 일주일 있다 전화할 때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은 것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장애인 사역이 제 사역이 아니죠. 계속 근데 묵묵부답이야. 근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사인들이 이렇게 막 보여요. 미국 그 당시 처음 시민권 받고 부시 때 선거하려고 시리 시청에 가서 이제 그걸 신청하는데 거기 또 한국 장애인이 와서 있는 거야. 여러 가지. 또 기독교 방송국에서 새롭게 와서 틀으면 장애인 간증이 나오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인들이 계속해서 보이는데 마지막 날인가 오늘 읽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 사역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그 당시 세계미랄연합회 이사장 손봉호 장로님이라고 서울대 이제 명예 교수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자기가 장애인 사역에 같이 동참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장애인이다. 그래서 자기가 장애인 사역에 같이 동참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꼭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동일시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렇게 하는데 3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됐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 뭐 하실까? 처참하게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오실 땐 뭐예요? 이게 심판 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초림 때는 구세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초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만 남겨놓고 있어요. 근데 재림 때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3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민족을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여기 모든 민족, 옛날 성경은 모든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한대요. 양, 염소. 오늘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목축업이 발달했잖아요. 근데 양, 염소가 낮에는 같이 이렇게 풀을 뜯고 지낸대요. 근데 밤이 되면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해서 양은 추위를 안 타는데 털이 많잖아요. 그죠? 같이 모여 자면 따뜻하고. 근데 염소는 털이 없어가지고 추위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 놓는데 염소 좀 따뜻한 곳에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비유를 들은 거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는 것. 목자가 양과 염소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한다. 왜 구분해? 상줄 사람과 저주를 받을 사람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모든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민족별로 심판받는 게 아니야. 그런데 민족별로 심판받는 게 아니야. 25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28장 19절 너희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너에게 부모 모두 갖춰 지키게 하라. 그게 커미션인데,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는. 그러면 그 족속 중에서, 민족 중에서 어떤 사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심판은 뭐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도 알죠? 이게 무슨 뜻인지. 오른편은 구약 성경부터 의로운 자리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생명의 자리로. 그렇지만 왼편은 뭐예요? 심판의 자리, 저주와 사망의 자리로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 임금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임금이 앞에 인자라고 했는데 임금으로 바뀌었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청세로부터 내려와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인자에서 임금, 왕이죠. 이 바뀐 거 뭘 얘기해요? 왕의 어떤 그 통치권, 심판권. 근데 여기 보면 복받을 자들이요 그랬어요. 미래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표준 세 번역, 요즘에 번역된 성경은 복을 받은 사람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형이야. 그래서 헷갈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게 원래 헬라어의 완료 분사 구문이래. 복잡하지 하여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부터 미래까지 영속적으로 계속해서 복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어. 이 사람들은. 의인들은. 양들은 복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을 받을 거야. 왜? 오른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창세로부터 내려와요 예비된 나라면 하나님 나라죠. 근데 여기 상속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받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상속은 누가 받아요? 유업을 있는, 기업을 위로부터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거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양들에게,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왜? 3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쥐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같이 읽어보세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와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35절 쥐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이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율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36절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거는 안 해도 된대. 근데 이게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한 섬김이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계속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응이 참 재미나요. 여기서도 의인들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니까. 그 모르는 거야, 자기들이 한 거를. 어? 여러분들 한 그 선한 행위, 섬김의 행위 이런 것도 기억하세요? 아니면은 기억 못 하세요? 이럴 땐 뭐라고 대답해야 돼? 기억 못 한다고 해야 돼. 이 복 받은 자들. 그러니까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뭐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목마른 사람 있으면 그냥 물 한 잔 갖다 주고, 배고픈 사람 있으면 내 거 갖다 주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 성품이 바로 하나님 성품이고 예수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이 하나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 왕이 한 얘기를 갖다 조목조목 똑같이 대답하면서 어느 때 우리가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대답해 임금이? 여기 보면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아까 지극히 작은 자의 그 정의가 나왔죠. 가난한 자, 병든 자,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원종수 박사, 닥터 원종수 다 아시죠? 90년대 이분 간증이 엄청나게 테이프로 막 돌아다니고 엄청났어요. 저도 요즘 유튜브도 나오더라고요. 여기 있는 대로 책에 너는 내 것이라 이분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6살 때 돌아가셨대. 그래서 어머니가 가부가 돼가지고 삭바늘질, 장사, 노점 이런 거 하면서 남매를 키웠는데 아주 독실한 새벽 기도 용사라는 거야. 기도 용사.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서울대 의대 수석조로 1975년 의사고시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디트로이 미시간 와가지고 이제 암 전문 닥터인데 또 나중에 또 목사까지 되셨더라고. 근데 이분이 1968년 그 책에 나오는 건데 제가 이렇게 옛날에 이제 들었지만은 다시 이렇게 봤더니 68년 1월이야. 1월이 얼마나 추워요, 한국에. 어머니가 장님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다는 거야. 근데 이 엄마가 그 집이 옛날에 다 가난하잖아요. 단칸방에서 사는데. 근데 그 전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계속 마음에 부담이 있던 거야. 근데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은데 모실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날은 너무나 추워가지고 이 맹인 할아버지를 지팡이로 붙잡고 끌고 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종수 박사가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화를 냈대요. 그렇죠. 그 단칸방에 어떻게. 근데 어머니가 엄숙한 말씀으로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리라 해가지고 이제 목욕시켜줬대. 근데 그 옷이 그냥 쩔어가지고 딱딱해지고 뭐 대소변에 쩔어가지고 이게 뭐 갑옷같이 그래가지고 짝대기로 이렇게 했대요. 막 옷이 없으니까 뭘 입혀드리냐 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 종수야, 공주에 있는 삼촌이 입으시다가 옛날에 이렇게 물려받았잖아요. 너 입으라고 주신 내복 한 벌 있는 거 있지? 그거 입혀드리라고. 딱 한 번 있는 내복을. 그래서 그 내복을 입혀드리면서도 하나도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랫목 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도 할아버지에게 내드리고, 또 할아버지 또 세수할 때 맹인이니까 못 보잖아요. 그저 화장실 갈 때 다 수발을 이 종수 학생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러고 잊어먹고 있었었는데 1986년 미시간 대학에서 한국 크리스천 유학생들의 그 모임이 집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의사고 또 교회도 열심히 잘 가니까 자기한테 간증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간증하러 가기 전에 이제 들어가서 예배실에 들어가가지고 10분 전에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이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할까요? 그때 문득 스쳐가는 장면들과 너는 이것을 이야기하라 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름처럼 5장면을 보여주셨대. 근데 이 거지 할아버지가 맨 처음으로 이렇게 보여줬대요. 어떤 내용을, 어떤 그림을 봤냐면은 자기가 할아버지의 더럽고 이가 들끓는 옷을 억지로 벗기면서 구박하던 모습을 보여주셨대. 그러면서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종수야, 그 사람은 바로 나였다.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종수야, 내가 배고프고 춥고 떨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성경 찬송을 들고 새벽 기도하러 교회로 내 옆을 지나가더구나. 그 중에서는 아무도 나를 아는 척도 안 했고 가끔 어떤 이들은 동전이나 지폐를 던져주고 갔지. 그들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져 있었으나 내가 춥고 배고플 때 나를 돌아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렇지만 네 어머니가 어제 저녁도 죽이 모자라서 자식들에게 한 숟가락 더 먹이고 굶기를 반복했던 네 어머니가 내 지팡이를 잡고 너희들 방으로 나를 인도하더구나. 그때 나는 너희 집이 궁궐 같았고 가나안 같았다. 푸른 초장이고 따뜻한 봄날 같았다. 너희 가정의 배고픔이 없게 해주겠다라고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족했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고 나서 간증을 쭉 들어보시면은 이 원종수 형제가 학생이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지 이미 그때도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엄마 쫓아서 막 다녔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등학교 때. 근데 할아버지가 온 지 일주일 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와서 성경을 펼쳤는데 그때 로마서를 읽었대요. 16장까지 단숨에 다 읽었는데 근데 신기하게 로마서 그 마신 페이지가 머릿속에 이렇게 넘겨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그러는 거 있죠. 근데 이 당시 대전고등학교 다니는데 명문이잖아, 대전에서. 480명 중에서 300명, 350등 이 정도 했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밴드만 한다고 돌아다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했는데 1968년 2월, 그러니까 한 달 지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시험지를 받아놓고 전에 가서 한숨을 쉬고 그랬었는데 이제 시험 보려고 눈을 딱 감았는데 갑자기 로마사가 이렇게 딱 펼쳐지는 것처럼 국사책이, 역사책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쫙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책 보고 시험 보는 거지. 그냥 거기서 척척 넘기면 다 답이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전교생 480명 중에서 전에는 몇 등에서 350등 하다가 5등으로 꽁충 올라갔다는 거예요. 안 믿기지죠? 이건 진짜예요. 그러고 나서 졸업할 때는 1등을 했대, 1등. 그리고 서울대학, 의과대학 들어갈 때는 1등 못 했는데 졸업할 때는 1등으로 졸업하고 또 의사고시 수석으로. 여러분들 이제 그 간증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자기 사이 삼으려고 그냥 막. 근데 미국 미시간으로 이제 유학을 온 거죠.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까지 디트로이트 한인 감리교에 다녔는데 목사 안수 받은 이유가 여기 게레신학교 여기서 공부를 했어요. 천교지 가서 의사 사역하다가 제례주고 성찬식을 행하려고 하니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서 받았다. 뭐 그렇게 간증에 또 나오더라고요. 자, 이 원종수 박사가 섬긴 사람이 누구예요?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맹인 할아버지, 거지 할아버지. 근데 예수님이 그게 바로 나다.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그 할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영으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 양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반대, 염소.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랬어요.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보세요. 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죠.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영원한 불이면 지옥을 얘기하는데, 이 지옥은 원래 마귀와 그 사자, 마귀의 그 쫄개, 귀신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 지옥인데 거기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아. 양들은 행했고 이 염소들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또 대답한 것도 똑같아.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렇죠. 자기들은 그렇게 안 했거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임금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여기 형제 여기서는 안 나왔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면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또 들을 때 질문이 생겨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 야,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으면은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참 우연하게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이제 내가 매일 기쁘게 다시 보는 게 떴는데, 뉴욕에서 한인 노숙자 사역하시는 목사님이더라고. 나이가 아마 70쯤 됐나. 근데 이분이 왜 그 사역을 하냐면, 자기가 그 나이 들어가지고 네 옷을 네 몸과 같이 살아, 그 말씀을 아주 더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노숙자 생활을,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자기 이거 한다고.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성경의 말씀과 이게 상치되잖아. 오늘 일부 예배 때 김진영 목사님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그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에베소 2장 8절에 내가 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난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따지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전하게 변화가 되면서 선한 일이 따라오는 거죠. 근데 또 우리 기독교 안에는 또 이 반대, 구원이 붙었다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 그래서 저는 둘 다가 다 맞다고 보는데,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밀당을 하시는 것 같아.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없어, 모르니까. 근데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지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가 어느 때는 그냥 느슨해져가지고 세상으로 막 살아갈 때 하나님 이런 말씀 통해서 너 정신 차려라.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너 정신 차려라. 너 이렇게 하면은 아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열매를 맺는다고. 똑같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의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네, 제가 이렇게 뭘 마시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얘기를 해줘야. 뭘로 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7장 23절에도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는 일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항상 뭐예요? 높은 자, 돈 많은 자, 힘 있는 자에 붙으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뭔가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거듭해서 성령을 거슬려요.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바울이 성령을 떼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요, 디자이어, 욕심은 육체를 둘이 싸움한다 그랬어요. 근데 내 육체를 거스리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 그죠? 오직 성령의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뭐예요? 하나님 성품이잖아요. 예수님 성품이잖아요. 그렇게 성품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그 오른편에 있던 양들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사람한테는 정말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하다가도 좀 지나면서 안 되잖아요. 근데 신앙이 어리면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은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왜 주셨냐면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이 뭐야? 하나님 성품,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자라난 사람들, 성화된 사람들은 역사를 보면 그렇게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맨발의 성자라고 그러잖아요. 신발 못 신는 사람 있으면 신발 벗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말을 타고 갔다가 문둥병으로 얼굴이 무너진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다 끌어안았대.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이 갑자기 예수님 얼굴을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나갔죠. 트루스의 마틴이라고,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너무나 추운 날 말 타고 가다가 한 거지가 보이더래. 여기 보이잖아, 그림에. 빨개 벗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그 외투를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자신의 외투 절반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천사가 옆에서 질문을 이렇게 하더래요. 주님 왜 그 찢어지고 오래된 외투를 입고 계시는지요? 누가 그것을 당신에게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종 마틴이 내게 주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그죠? 이왕 예수 믿는 거 더 잘 믿고 싶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고,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낮은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배우 차인표, 신혜라 부부, 한국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그 탤런트 부부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별명 기부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컴패션,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돕는 그런 선교 단체인데, 이 두 부부가 인도, 하이티, 우간다, 에티오피아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고 또 이 자매 결혼을 맺어주고 하는 그런 일도 많이 해요. 근데 참표가 모태신앙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간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 음성 한번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 가지고 그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저스 그 오페라도 돈 하나도 안 받고 4년 동안 출연도 했는데 예수님 음성 못 들었대. 그런데 2006년 봄에 원래 자기 와이프가 인도에 가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 가니까 자기 보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안 간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그때 자원봉사자들하고 이렇게 섞이기 싫어가지고 탤런트니까 1등석을 타고 갔다는 거예요. 봉사하러 갔는데. 그리고 이제 그 차를 타고 한 3-4시간을 목적지에 가는데 그 날씨가 얼마나 더워요. 그리고 모기도 많고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계속 쏟아놓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컴패션 대표, 그 당시 서정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부탁을 했대요.
임표씨가 지금부터 만나러 갈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차임표씨가 만나면 꼭 껴안아 주세요.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시골길에 버스가 도착을 했는데 작은 교회 앞에 많은 아이들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6, 7살쯤 되어 보이는 까맣게 탄 아이가, 삐쩍 마른 아이가 자기한테 다가와서 손을 이렇게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딱 잡는데 그 순간에 그동안 그렇게 듣고 싶었던 예수님의 음성이 그 아이를 통해서 들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 음성이 들렸냐면은 임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 목사님에게 들었던 그 말, 그 아이에게 그대로 해주라고 했던 말을 자기가 그대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산다라고 그런 간증을 해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이야. 지극히 가난한 자들, 그 아이들이 섬길 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지만은 또 삶의 현실로 돌아오면은 어느 순간 또 우리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 우리 가족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덧입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